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금번 이제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1, 2, 3 어제까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따라할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도 듣고 또 마음껏 즐거운 시간과 또 쉼과 힐링도 하고 많은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라. 힘써라. 많은 노력도, 많은 지식도, 많은 애씀도, 또 많은 의지와 노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요한 1서에는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의 주제를 얘기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호세아는 이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간절히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함께 볼까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발 이스라엘 백성아, 에브라다야, 유다야, 이스라엘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 번제, 드리는 이 시간 예배, 찬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충성 다 귀하죠. 그런데 가장 원하는 건, 나는 인애를 원해. 인애. 나는 사랑을 원한다. 나는 헤세드, 자비를 원한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 예배하는 자,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함께하는 예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지 않고 예배한다? 사랑하지 않고 섬긴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인애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4장 4절 함께 볼까요?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안개같이 막 다시 사라지고, 이슬이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냥 햇빛만 뜨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사랑인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사랑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무엇인지 아냐? 마태복음 22장.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올 말씀을 한번 선포합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화면 지워주세요.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이 말씀을 다 함께 외우고 또 함께 선포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시작. 자, 하나님 이제 다시 띄워주세요.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계명은 계명이지만 또 새로운 계명이 뭐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너에게 하나님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 중에 계명이 뭔지 아냐? 첫째 하나님 사랑 1개 4개까지 5개에서 10개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은요 10계명도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있는 자만이 그 사랑을 줄 수 있거든요. 사랑을 줄 수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삶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오늘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계속 우리에게 주고 사랑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12장, 13장, 14장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보다 뛰어난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은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선물.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이고 그것이 은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9가지, 12가지 뭐 수만 가지 은사가 있죠. 심지어는 너희가 섬기는 것도 은사다. 뭐 말씀과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뭐 이런 것도 은사지만은 섬기는 것도 은사다. 은사라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열매들이고 그것이 다 선물 아니겠어요? 은사라는 것은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별별 은사가 다 있어요. 많은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다 많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고 또 뭐요?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고 결국 종국적으로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약한 성도들을 도와줘야 될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렇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은사는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서로 도우라고. 그 은사가 없는 지체가 있으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을 뭐예요? 그 은사를 너에게 준 것은 도와주라고 주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질서를 따라야 돼요.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속담에 이 말이 있어요. 구슬도 꿰어야, 아무리 많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요? 꿰야 보배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보배입니다. 보석이에요. 정말 은구슬, 금구슬, 보석 같은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많이 부어주셨어요. 다른 교회보다도요. 그러나 그 은사들이 아무리 보배롭고 귀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좋은 것일지라도 잘 꿰지 않으면 보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통일성 있게 하나 되지 못하고 지도를 받아 그것이 잘 합력해 선을 이루지 못하면 너무나 안 좋은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아무리 보배롭고 해도 잘 깨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꿰는 줄이 있는데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거, 사랑. 여러분 보석 목걸이 있잖아요. 보석을 구슬을 이렇게 줄로 꿰는데 줄은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보이죠? 보석만 보여요. 보석만 보여. 하나하나 연결해 주는 사랑의 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죠. 그 보석을 꿰는 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보석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보석에만 관심이 있어요. 꿰는 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석에만 눈이 번쩍번쩍하지 그 안에 줄이 소중함을 몰라요. 그 줄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띠가 풀어질 때 교회는 무너져요. 사랑의 띠가 무너질 때 가정이 무너져요. 사랑의 띠가 무너질 때 사회와 민족과 세계가 무너져요. 사랑의 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띠가 풀어지면 성도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가족은 분열되고 힘들어하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치와 속성과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가치.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유익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이.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방언을 할지라도 예언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와 충성들이 뛰어나고 특별하고 정말 당신 예언의 은사가 있네. 신유의 은사가 있네. 참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수준 높은 성령의 은사들인데 바울은 이런 은사들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 영어만 유창해도 대단한데 천사의 말을 해요. 천사의 말을. 눈이 희둥그레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천사의 말일지라도 유창한 10개국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 나는 구리와
꽹가리 소리같이 시끄럽기만 해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을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성경 말씀을 명쾌하게 풀어요. 이 시대를 향한 예언자적 선포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도 없어요. 아무런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해요.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목숨 거는 어떤 충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이만큼 중요해요. 이만큼 중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 없으면요, 자신의 업적 능력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공명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해도요, 사랑 없으면 자기 과시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사랑 없으면 그래요. 사랑 없으면 신기하고 신비롭고 신학적이고 신묘막측하고 신출기문한 은사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잠깐 동안 사람을 좀 이렇게 주목받을지 몰라도 감동도 줄 수 없고요, 더욱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결여된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랑이 빠진 모든 은사활동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무익할 정도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사랑 없는 은사 받은 사람들 위험해요. 위험해. 사람을 그냥 눌러요. 억압해요. 그냥 그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단들 보십시오. 자기는 사랑이 기초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랑을 잘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말씀도 아닌 자기 주관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쳐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반면에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말도 온순하고 대단한 능력도 있는가 아닌 것 같은데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좀 편안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위로가 돼요. 그 사람이 별 특별한 것도 없는데 교회에 덕을 끼치고 모임의 분위기를 은혜롭게 합니다. 그에게 무엇이냐면 그 내면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랑은 튀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은사보다도 강력하고 그 어떤 능력보다도 보배롭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뭔가? 4절부터 7절까지 두 번째 단락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럽니다. 자,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 대단한 수식어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너무나 평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사랑은 기다리는 거야. 조급하고 그냥 이렇게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못 참아요. 못 기다려요. 사랑은 이처럼 오래 참는 것.
7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 사랑의 속성 15가지 중에 3가지가 오래 참는 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오래 참는 거. 그만큼 사랑의 속성 중에 참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해요. 못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헛수고가 돼요. 헛수고가. 곶는 탑이 다 무너져 버려요. 못 참고 한번 콱 해보세요.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주렁주렁해서 못 참잖아요. 내 것 하나도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사모하고 내가 받은 건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널 참은지 알아? 그러면서 뭐는지 알아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그래.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알아? 그런데 이제는 못 참는데. 폭발합니다. 그러면 참아온 거예요? 아니면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참아온 거예요? 그냥 꾹꾹 누르고 있었지. 네, 나는 좀 고상하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본때를 보여주리라. 기회를 노린 것밖에 안 돼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속으로 칼을 갈아온 것이지 사랑 키워온 거 아닙니다.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사랑을 보면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럽니다. 온유하다. 속 사람은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것도 결국은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속에 칼을 품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가 일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일조가 온유 아니에요? 저기 수련회 가서 조편성에서 일조가 온유조였어요. 따뜻하게 부드럽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집 떠난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집 떠난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이 나가면 망하는 거 다 알았어요. 고생하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들어줍니다. 다 잃게 되고 그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닌 것도 알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이제 자유다. 이제 내 마음껏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마음껏 살아봤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 아버지가 생각한 대로 그 길은 형통의 길이 아닌 것이에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은 결국은 그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는 참고 또 참았어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돌아오기만 해라. 그냥 다리 몽둥이 부르주겠다. 그 마음 아니었어요. 따스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해라.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래 참았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참고 견디고 그것이 결국에는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그 소식을 왜 못 들었겠어요?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할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그를 처음에 맞이할지,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주저함 없이 아들을 용서해 줘요.
여러분, 사랑은 참는 거예요. 부드럽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온유하게. 아멘. 두 번째,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투기는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배 아픈 거, 여기 투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겉으로는 잘 됐네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꼭 사촌이 그렇죠? 땅 사면 배가 아프죠. 앞에서는 축하한데 그러는데 속으로는 너무 아파.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에요. 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못 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거 배 아프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주는데요. 그 은사를 주었는데요. 그 능력을 주었는데요. 그 부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근히 투기하고 배 아파하고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 반발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준 것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 비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떤 경우에든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누가 잘나니 누가 못나니 누가 손해다 누가 뭐 뛰어나다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비교하지 않아요. 괜히 잘하는 사람 투기하고 미워하는 것 아니라 그 사람을 깊이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본성 가운데 끊임없이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좀 뽐내고 싶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 모였다 하면은 누구 자랑부터 해요? 예? 뭐 어른들은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시댁 자랑, 나중 자랑할 것이면은 사돈네 팔촌까지 자랑해. 이게 사람이 마음이에요. 이것도 뭐 욕할 것도 없고 너무 왜 그러냐 그럴 것도 없어요. 사랑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랑거리가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아멘?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막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나의 자랑이 상대방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어요. 놀림이 될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서로서 자랑해요. 야, 방언이 최고야. 예언이 최고야. 뭐 이런 어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기 것이 남은 것은 하찮게 여기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만 내세웠어요. 그 은사에 덧칠을 하고 과장을 하고 나중에는 모임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면 바울은 사랑이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나를 자랑하기보다 상대방을 높여주죠. 상대방을 자랑해주고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죠? 업시켜줘야죠. 용기를 붙들어줘야 되죠. 위로해줘야죠. 희망을 심어줘야죠. 은근히 내세우고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는 거 이거 사랑 아니에요. 그냥 악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이에요.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뭐냐면은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두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하나님 밑에 있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선악과라는 것은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왕이고 너는 종이야. 나는 주인이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선악과를 통해서 분명한 거예요. 너는 이건 먹지 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대상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은 뭐예요? 난 하나님보단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위치를, 분수를 알지 못하고 종업원인데, 그죠? 자녀인데 자기 신분과 위치를 모르고 높아지려 하는 사람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겸손한 겁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한사코 다른 사람을 높여 인정해주고 잘 되도록 섬기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사이, 부부 사이 가까운데 흉어물 없이 함부로 행하는 것을 봐요. 가깝잖아요, 부부관계가, 친구관계가. 그러나 상대방을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요. 심지어는 그죠? 가족 간 중마고 친구 사이에도 같은 그죠? 목장이든지 같은 팀원까지도 예를 갖추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갖추지 않았어요. 남녀 간의 질서, 성찬할 때의 질서를, 은사 발휘의 질서,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었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다 뒤죽박죽이었어요. 무질서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식구를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영적인 질서, 윤리적인 질서, 이 모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보다,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저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저 가정도 세워지고 저 삶도 열려지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해주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 행복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화가 나고 성내고 싶을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있는 감정 그대로 표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거짓 없어, 난 솔직해. 그러고 감정을 다 표현해요. 왜 감춰? 솔직해야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솔직하대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다 드러내고, 상대방이 처지는 어떠하든지 뭘 상관없이. 그러나 나의 성냄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모임의 분위기를 깨고 삭막하게 만듭니다. 결코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지만 모임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면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해야 돼요. 이 사랑의 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화를 낸다, 무례히 행한다, 자랑한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만 아니라 생각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니까, 중심을 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뭐해요? 말해요. 잠깐은 멈출 수 있어요. 잠깐은 그것을 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생각, 그것이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이 집을 지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나와요. 그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내 재산은 받지 않고 아벨의 동생의 재산은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창세기 4장 7절 함께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니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뭐예요? 죄의 생각은 많으나 저놈 쳐 죽이고, 저놈 없으면 좋겠고, 저놈 죽으면 좋겠고, 이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죄의 소원은 물리치고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려야 돼.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요. 말을 해요.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나침판은 끝까지 진리 쪽으로 향하게 돼요.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어떤 환경과 어떤 그죠? 우리의 어떤 삶이 펼칠지 몰라요. 어떤 사람과 상대해야 될지, 어떤 시련이, 어떤 힘듦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것도 없으면 못 감당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이 환경 정말 죽을 것 같아.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줄 아세요? 은사가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좀 부족하고 지식이 없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8절 말씀 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방언 랄랄랄랄라 안 해요. 지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만 있어요. 그 나라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부분적인 것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죠. 그런데 결국에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 지식, 그 지혜, 그 많은 은사가, 그 부귀영화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거 너무나 부질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봤잖아요. 그것 못 따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분을 막 우리가 뭐 아파트가 없고 땅이 없고 건물이 없고 뭐가 없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막 그것이 크잖아요. 그거 있으면 막 행복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불편하고. 그런데 그때가 되면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는 돈 그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죽음 앞에 돈이 필요할까요? 명예가 필요할까요? 어떤 세상의 영화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해요.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랑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나도 행복하지 않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사회와 민족과 모든 세계가 사랑 없으면 전쟁이에요. 불편해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 깨닫고 그 사랑 내가 알면 세상에 그렇게 있어서 없어서 아파서 건강해서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련을 통해서 함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결국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는구나.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어떻게든지 함께 공동체가 질서가 있고 무례행치 않고 좀 의시되지 않고 겸손함으로 아멘. 결국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그런 내가 되어지면 행복해요. 행복해.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죄예요.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면 가장 복이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